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체험 누미노제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이제 2022년 사순절이 금주 수요일 3월 2일 제수요일에서 시작해서 성토요일에 끝납니다. 금년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을 뜻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밤낮 40일간 비를 내렸다고 창세기 7장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예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과 같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순절은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과 인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 누미노제가 넘쳐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2022년 사순절 고난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시련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인내로 시작해서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양의문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고 편지하며 우리가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받고 대속받은 것이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넘치는 양의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양의문을 아시는지요? 양의문은 우리에게 준비된 우리를 위한 치료구입니다. 양의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요한복음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오늘 신약증서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확정하셨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면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단을 쌓는 가정입니다. 제단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의 문은 모든 멍에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400년간의 애굽의 노예생활 역시 양의 피로 묶인 것이 해방되었습니다.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숲곳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400년간의 그 노예생활, 종의 멍에가 부러지고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양의 피를 받는 법, 뿌리는 법, 잡는 법, 사용법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야 하며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문설주는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손과 발과 같은 겁니다. 이 손은 중심을 잡게 하는 겁니다. 발은 몸을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손과 발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임방은 문짝의 이틀 위에 놓는 나무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에 임방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 같이 머리와 손과 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머리는 생각입니다. 생각의 정결. 손은 행입니다. 행의 정결. 발은 장소입니다. 바로 장소의 정결, 공간의 정결, 이동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말씀하시며 오직 예수 피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어린 양의 피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되면 그 결과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있는 피를 바른 집만이 재난을 심판을 멸하게 된다고, 범하게 된다고, 벗어나게 된다고, 재앙을 피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그 모든 처음 난 것, 왕으로부터 왕위를 앉은 그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 모든 살아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단 한 집도 없었다고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죄와 어둠으로 물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은 바로 이러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양의 문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거룩한 체험, 누민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의 피가 흐르는 거룩한 체험, 누민노제가 구원의 시작이며 영적 눈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양의 피가 흐르는 그 거룩한 체험, 누민노제로 말미암아 열린 영적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누민노제는 인간이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로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닫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감하는 감정적, 직관적 체험이 바로 누민노제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나는 역사가 바로 누민노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체험, 누민노제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바로 거룩한 체험, 누민노제가 있어야 합니다. 누민노제라는 거룩한 체험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롭고도 매혹적인 은혜를 더해 줍니다.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체험 안에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도망하고 용서받는 깊은 그 감동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만남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어린 양을 모르는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자각하고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교만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보지 않으면, 자신이 듣지 않으면, 자신이 만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정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돼서든 합리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인간의 속성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사람들은 자유를 예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런 자유는 어떤 강압적 힘에 구속받지 않고 기준이나 원칙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육체가 아니라 그 영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상태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유에 대하여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고. 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 종이 되라고.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방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날에는 NIV 성경에서 The benefit you live leads to holiness예요. 너희가 거둔 benefit이에요. 이익은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린 양의 피 거룩한 체험을 하는 그 유익성은 leads to holiness. 거룩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면 우리가 열매 당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leads to holiness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영적 자유, 영적 거룩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자유, 영적 거룩함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자유를, 영적 거룩함을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물질에 묶이고 가거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죄에 묶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하여 물질 때문에 일하고 사람은 가거 때문에 가거에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멍에를 벗고 가흥의 멍에를 덮고 사람의 멍에를 품고 죄의 멍에를 도말할 때 비로소 영적 자유, 영적 거룩함을 얻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그 영적 이끌림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자유, 영적 거룩함 위하여 먼저 물질의 멍에를 벗어야 됩니다. 물질의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증거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좋았다고 그 소유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증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이 지구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택하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마어마한 족장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다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의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물질에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마음에 뺏겨요. 여러분, 비싼 백을, 그 에르메스 같은 거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짜리 백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있잖아요.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됩니다. 비가 오면 백을 먼저 감싸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벤틀리나 뭐 포르쉐나 타잖아요. 5억짜리, 3억짜리 타면은 흠집이 나면은 자기 몸보다 더 아낀다는 겁니다. 마음이 뺏긴 거예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하나님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순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영순이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은 거룩한 체험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도네이션 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미노제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행태들, 내가 물질을 위하여 남을 핍박하고 또 물질을 뺏기 위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물질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한 행위를 한 그런 과거의 멍해를 덮어야 됩니다. 그런 과거는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덮어야 돼요. 과거는 있잖아요.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덮는 겁니다. 덮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현재의 삶도 힘들고 앞으로의 삶도 힘들어요. 점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후회, 과거의 실패 때문에 구속받거나 위축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위축되잖아요. 사회는 점점 발전되고 집값은 올라가고 등록금도 올라가고 자녀를 위하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물질이 점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은 있잖아요. 먹는다 그럽니다. 마음을 한다 이렇게 압니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은 먹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내가 과거에 살기도 하고 미래에 살기도 하고, 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에 사는 그 가나안을 보는 가나안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가나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덮어야 현재가 있고 과거를 이겨야 바로 미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누구나 실수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는 20대 대통령 후보들 보십시오. 전부 드러나는 것이 어둠이 있는 곳인데 그 어둠의 빛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추악한 먼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욕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중에 죄짓지 않는 자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녀에게 핍박하라, 노력하라, 공부하라.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놀면서 자라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별거 있습니까? 우리 뼈 위에 살이 조금 더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뼈를 바꾸잖아요. 사람이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턱을 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긋나는 일입니다. 몸에 조금 더 비싼 옷을 입을 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투하는 거예요. 옷 대신에 뭡니까? 문신하는 겁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잠잘 때 조금 더 넓은지
넓은 마당, 넓은 방, 넓은 침대, 그렇게 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평 정도의 땅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눕힐 곳은 바로 그 한 평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척간에, 이웃간에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세상,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그 생명보다도 귀한 시간을 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헐뜯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시간에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질의 멍해, 과거의 멍해, 사람의 멍해가 모두 죄의 멍해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멍해, 과거의 멍해, 사람의 멍해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면은, 윤리적으로 살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의 멍해는 절대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멍해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오리지널 신, 원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한 뱀을 보십시오. 하와와 뱀은 너무나 친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마음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처음에 손님으로 와요. 점잖은 손님, 제너럴한 손님, 젠틀한 손님, 루키한 손님, 큐티한 손님으로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내가 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이 되고 사단이 제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폭군이 되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파괴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로드맵이에요. 전략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세상과 육체와 사단이라는 세종의 원수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라는 원수를 가지고 있고 사단이라는 원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속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한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전파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허물과 죄 때문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 선생은 우리가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동행하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몸은 죽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된다고, 거룩함을 덧입는다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파쇄되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정하셨습니다. 죄의 멍에를 도망하여 종의 멍에를 벗을 때 비로소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의 표적이 넘치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노뎀나무 아래에 찾아온 그 천사와 같이 이루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표적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물질의 멍에를 벗고 가공의 멍에를 덮고 사랑의 멍에를 품고 죄의 멍에를 파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영적 자유함을 얻고 영적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자유에 대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체험이 없으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체험 누미노제가 없는 유대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던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며 예수님께 따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역사적으로 400년 바벨론 포로, 애국 포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합니다. 예수님 말이 그 안에, 유대인 안에 거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따지는 유대인에게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라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노래하는, 거룩이 최고인 줄 아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사단에 묶여있음을 가리킵니다. 사단에 묶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사람 안에 역사할 수 없게 되어서 거룩한 체험, 누미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부족하고 대적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바로 이 거룩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거룩한 체험, 누미노제가 없으면 사단에 묶일 수밖에 없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은 유대인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말씀을 들을 자유도, 생각할 자유도, 가슴에 담을 자유조차도 상실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귀신에 사로잡혔기에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고 요한복음 8장 59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사람들의 자유가 얽매이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자유, 찬양드릴 자유가 얽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체험, 누미노제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거룩한 체험, 누미노제를 위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그 누미노제가 넘치는 만남의 장소인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며 사명을 결단하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양의 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은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다시 이르셨다고 재차 강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2번씩이나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며 대속 제물이신 어린 양이십니다. 더하여 바울 선생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대제사장, 어린 양 제물은 예배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제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
이 세 가지가 완비되면 바로 그곳에 거룩한 체험 누민노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매주 경험하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택하시고 이 땅에 양의 문을 대행하는,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이야기하는 명예, 권력,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체험 누민노제를 통하여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낙담하고 단정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이 넘치는 충성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체험 누민노제로 충만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체험 누민노제 위에 물로서 중생을, 불로서 성령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음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과 동행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시작할 때 하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위가 아무리 크다 한들 태산의 기운을 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작은 자라도 태산의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체험 누민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과의 견고한 동행,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연절로 8번째 주일, 산상 변모 주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체험 누민노제를 통하여 물질의 멍에를 벗고 가게의 멍에를 덮고 사람의 멍에를 품고 죄의 멍에를 파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와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 변모주일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하시고 거룩한 제단을 통하여 거룩한 체험을 더해 주시네.